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착한 이발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의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그 이발소에 머리를 깎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발사가 목사님에게 정성껏 머리를 깎아준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발료는 안 내셔도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봉사 한 셈 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맙다고 표현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이발사가 너무나도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인기가 있는 신앙서적 한 권을 사서 그 이발사에게 보내줬어요. 이발사가 그것을 받아들고 크게 기뻐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그 마을에서 일하는 순경이 그 이발소에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또 이발사가 정성껏 그 순경의 머리를 깎아준 후에 말하기를 이발료는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이 지역에 한번 봉사 한 셈 치겠습니다. 저도 봉사하고 싶으니까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순경도 고맙다고 표현하고 집으로 갔는데 정말 너무나 그 마음이 갸륵해서 이 순경이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그 다음날 그 이발소 문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지역의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이 그 이발소에 찾아와서 또 머리를 깎았어요. 정성껏 머리를 깎아주고 난 후에 이발사는 또다시 얘기하기를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저도 국가를 위해 한번 봉사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고맙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그 이발소 앞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발사가 문을 여는 순간 그 아침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봉사 열심히 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아주 즐겁게 받아먹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마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걸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세상에 고마운 은혜를 당연히 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런 고마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내가 어떤 소중한 한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 그래서 이제 성도를 한자로 표현하면 거룩할 성의 무리도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완성시켜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아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 의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하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한 단계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하는 것.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과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왠지 낯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라고 해서 참 기분 좋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괜히 고생스럽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삶이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녀로서 참 합당한 성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서 참된 성도가 되어가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살던 고향인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과 같은 지도자 없이 교회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해야 할 신앙의 기초인 교리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교회생활을 해야 하는가의 원칙을 이 서신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는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특별히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 탄압 정책을 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참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참 모든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 바울이 강조한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원칙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본문 1절로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구약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을 손꼽는다면 바로 모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지도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열심히 기도하는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면서 우상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고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만큼은 심판하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또 바울도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자기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참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느껴지고 불쌍히 여기고 그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강한 자는 약자를 위해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 강한 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품어주면은 그 둘 사이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 담당한다는 말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짊어진다, 나누어진다,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약한 사람의 약점을 대신 짊어져 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강함은 자신의 자존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남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꾸 자기 실력을 과시하고 자기가 더 힘이 세고 자기가 더 어른이어서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강함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담당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판단하는 그 원칙을 설명할 때 흔히들 이제 몸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의 모든 지체 부분이 사실은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축구를 잘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발이 축구를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이 축구를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 잘하면 전체가 칭찬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합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 삶은 중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만이 기쁘고 나만이 즐겁고 행복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기쁘면 전체가 다 기뻐야 합니다.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참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는 시편 68편을 인용한 구절로서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하거나 정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까닭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해도 참 오히려 보상은 주어지지 않고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청중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청중이요 관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 쉽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나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신앙은 마치 구약시대 바알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친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의 기준은 내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영육 간에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웃과 형제들의 약점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약점을 붙잡고 늘어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주고 그 약점을 담당해 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은 결국 내게 배가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겨서 남이 기뻐하면은 그 기쁨은 내게 배가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진정한 강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그 형제형을 이웃의 그 잘못된 점을 우리가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인내함으로 섬깁니다.
4절 5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노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아멘. 우리 각자의 만남은 십자가를 통한 만남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 주님께서 하늘 대신 땅을 택하신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나 대신 우리를 택하신 자리예요. 십자가는 미움 대신 사랑을 택하신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셔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만남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쌓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외롭고 어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고 인내하게 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외로울 때 저는 시편 91편 14절 15절을 즐겨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에 내 기도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 잘하는 그런 정치적 선동가의 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영원토록 동행하는 나의 진정한 동반자요 내 인생의 유일한 관중이요 청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말씀 통해 위로받고 인내하시며 사명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못난 우리까지도 귀하게 섬겨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로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아멘.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심으로써 남 섬기는 종회도를 손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은 바로 섬김의 삶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섬김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그리고 인내하며 이루어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아요. 또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열심히 했는데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또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좋은 거죠. 더할 나위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보상받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 하면은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고 섭섭한 소리만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길 때 아멘. 우리는 절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섬기고 하나님 말씀 통해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용기를 얻어서 주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참 성도는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6절로 7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주님. 서로를 받는, 서로를 용납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고난과 고생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던지 차라리 이 힘든 육신장막 벗어던지고 하루빨리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 이하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건 또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는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삶의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살아서 감옥 밖을 나갈 그런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괴롭고 힘들고 병든 육체의 장막 하루속히 벗어던지고 차라리 하나님 품에 빨리 안기는 것이 그의 개인적인 바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고 그는 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오랫동안 세상에 살아남아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는 힘들지만 이 세상에 더 오래 살아남는 쪽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내가 더 살겠다는 것이 내 쾌락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더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 본문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이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주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없어졌어요.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아멘. 그래서 참 전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하겠다는 것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낯선 도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때마침 그날이 주일이라서 그냥 아무 교회나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호텔 문을 나섰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찾으려고 하니까 마침 또 교회가 별로 보이질 않아요. 한참 헤매다가 근처에서 때마침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순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경에게 찾아가서 이 근처에 좋은 교회가 하나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순경이 잠깐 생각하더니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가면은 어떤 교회가 나타나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그 지시대로 따라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순경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경에게 다가가서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근데 가르쳐주신 그 교회를 찾아가는 도중에 보니까 중간에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중간에 있는 교회는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제일 먼 곳에 있는 그 교회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순경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항상 이 자리에 일요일마다 서서 교통정리를 할 때 보니까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제가 보니까 제가 추천해드린 그 교회의 예배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가장 밝고 즐겁고 행복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추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얼굴로, 어떤 표정으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 자녀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하나만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대접해줘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앞서 나가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짐을 지고 더 많이 봉사하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에서 우리로 모든 것을 옮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특권의식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받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성경 말씀처럼 몸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선행을 다 지켜 통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받고 나 하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제는 유아적인 유치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 한 몸 희생하겠다는 신앙의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제자로서 주의 사명 감당하여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오늘도 성도